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6월달 마지막 주 이제 다음 주부터 7월달 들어가는데 하반기로 들어가겠죠. 어느덧 1년 중에 절반이 지나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인들을 양육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최성아 장로님 계시는데 아시는 분이 예비역 대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 안양에서 만났는데 오래전에 얘기해요. 목사님 예비역 구인들 모일 테니까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압구정동에 가면 광림교회라고 큰 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만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 시절인데 며칠 전까지 국방부 장관을 늘 텔레비에 나오시던 분이 거기 또 앉아 계신 사복 입고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구인들 출신들 쫙 계시는데 소개하기를 이분은 별 3개, 이분은 별 2개, 이분은 별 하나 뭐 쭉 얘기한 별이 뭐 몇 개인지 모르겠어. 한 몇십 명이 앉았는데요. 수십 개 별이겠죠. 그래서 제가 전 동방이 출신으로서 국방부 장관님 앞에서 말씀 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고 말씀 전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구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장군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장군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분들 하는 말이 대령까지는 업적과 실력과 능력으로 올라간대요. 뭐 공부 못하고 사고치고는 이렇게 하면 못 올라가겠죠. 성실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대령 다음에 별 다는 거, 스타가 되는 거는 내 선을 떠났대요. 그거는 쭉 훑어보고 위에서 너 참 공로가 많구나 임명해줘야 된대. 내 선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정부조합 찾아가서 말씀 전할 때 장관님은 어쩌다 나오고 차관님은 가끔 나오고 차관보, 실장, 국장 이런 분들은 자주 나오셔서 말이 국장이고요, 말이 차관보지 엄청나게 높으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같이 식사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장 차관님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물어보니까 국장까지는 업적과 실력과 능력과 경력으로 올라간대요. 그 사이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심사위가 평가를 보고.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실장부터 차관보, 차관, 장관은 내 선을 떠났다는 거예요. 위에서 알아서 임명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격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 합격했다, 사법고시 합격했다. 거기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위에서 뭐 장관회라든지 뭐 해라든지 그거는 위에서 임명해 줘야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거는 이제 위에서 해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공부 꼴찌 하는데 장관시키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하고 내가 기본을 갖춰놓고 내가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높은 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지. 내가 전혀 안 해놓고 하나님 해달라.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잠언 1장 1절로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사모니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리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쓸데없이 막 휴대폰에 많은 시간 보내는데 거기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잡히고 이러면요 굉장히 뛰어나게 된대요. 한 예로 지난주에 제가 저희 손자 미국에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5월달에 졸업했다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 예배 드릴 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미국 들어간 지 저희 아들이 15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텔레비가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많은 시간 빼앗기잖아요. 텔레비전 안 보고 아이가 우리 이름이가 휴대폰을 일주일에 30분 쓰게 해요. 제 아들이 휴대폰의 시간 다 안 빼앗기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성경 위인과 세상 위인으로 포럼을 해요. 저녁에 자기 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세계를 장악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애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이름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할아버지 저 알아요. 설교를 얘가 듣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그랬어요. 바쳐라 그랬어요. 이거 다 기억하는 거 있죠. 제가 한번 설교는 다 기억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포럼하고 하니까 뭔가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많은 시간 빼고 텔레비에 많은 시간 빼고 거기서 모든 거 저버려요. 지혜를 더해준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정채봉 시인이 온실로 들어보낸 자녀는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자녀는 콩나무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콩나물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콩나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콩나물로 살아면 안 돼요. 콩나무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하고 얘기했어요. 그래, 장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령까지는 내가 실력 올라가면 그 위에 스타 되는 거는 위에서 임명해줘야 된다면, 공무원으로서 국장까지는 내 실력을 올라간다면 장관, 차관 그거는 위에서 임명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갖출 거는 우리가 갖춰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신다 했는데 뭘 못하시겠냐. 예배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를 써주세요 할 때 하나님 뭘 못하시겠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기도 안 해요. 근데 나는 기도해요. 남들 전도 안 해요. 나는 해요. 달라야 돼요. 차별화해야 돼요. 생각도 차별화해야 되고, 성경 읽음부터 하나님 위에 딱 보시는데 쟤는 성경 읽고 있네, 쟤는 기도하고 있네, 쟤는 복음 전할, 하나님만 비택받는 거예요. 2014년도에 박준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박준호 씨가 누구냐니까 연세대학교 2학년에 있어요. 연세대학교 2학년인데 군대 가야 돼요. 지금 신문이 나오죠. 여기 지난 몇 달 전에 4월달에 나온 신문인데요. 이 박준호 씨가 연세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군대에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세월호를 탄 거예요. 제주도가 자전거로 제주도 샅샅이 다 바퀴 둘러보고 군대 가겠다고 자전거 타고 세월호 탔는데 세월호가 침몰하는 거예요. 방송은 가만히 있어야 구출된다. 기다려. 애들 여기서 그때 얼마만큼 희생이 일어났냐니까요.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476명 중에 304명이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요. 방송 가만히 있으래요. 배는 지금 깔았는데, 그래서 막 배가 길어졌는데 막 올라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유리창을 깨는데 소화기 깨져버려. 유리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안 되는 거예요. 후레쉬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 비추니까 밖에서 와서 망치로 이제 문을 깨주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살려달라니까 할머니를 먼저 밀어내고 자기도 뛰내렸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 박준호 씨 살았는데 거기서 구출받은 사람 군 면제해준다. 왜? 트라우마가 막 있기 때문에 면제해준다는데 자기 자신이 트라우마에 갇히고 싶지 않아서 군대를 자원한 거예요. 거기에 잡혀있지 않고 빨리 나를 군대 보러 2달 만에 군대 갔는데 군대도 편한데 싫다고 최전방에 가서 수색대 보내달라. 그 수색대 들어가서 몇 명 같이 중사 1명하고 하사 2명하고 자기는 의무병을 쫄병을 뒤에 따라가는데 목함 지뢰를 밟아서 구인 1명은 다리 2개 절단해 보여. 또 1명은 하나가 절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송차가 왔는데 구인 2이가 지금 다리 2개 절단돼 버려. 북한에서 매설해놓은 목함 지뢰를 밟아가지고요. 하나는 다리가 절단돼. 근데 후송차를 이제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하는데 이 2 구인이 다리 절단된 사람이 눈 감고 가만히 있더래요. 이 상병인데 하사 보고 야 이 개새끼야 막 욕을 하면서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막 이러니까 죽어가는 줄 알고 조용해라 아프다 이러더래요. 2 다리가 그래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프다 소리 안 하고 둘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죽는가 싶어가 막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조용해라 아프다 이러더래요. 자, 왜 이 얘기하죠? 2번씩이나 세월에서 탈출해 살았는데 그걸 잊어버릴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 바로 앞에서 2 사람이 다리 끊어지는 사고를 또 목했는데 거기서 또 살아난 거예요. 이 박준호 씨가 얘기합니다. 그래 군대에서 나와서 복학한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는 F 학점만 겨우 면제받을 정도로 대충했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자기에게 연장을 시켜줬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 전 과목 올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박준호 치면 딱 나오는 얘기예요. 전 과목 올 A 학점 받으며 졸업 때 총장 최우수상 받았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내가 사고 나기 전에는 대충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 2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대충 안 산다요. 나는 나 자신 너무 고맙대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어려움 만나는 사람 누가 있냐고. 다 말 못하지 다 작고 그거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놨어. 네이버에 박준호 치고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다 있는 얘기예요. 제가 비춰낸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그 나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고마워하면 산대요. 에이씨,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환경도 안 좋고 막 이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 안 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전과목 올해 학점. 그리고 대기업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네이버에 다시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정문술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오래전에 이분 책을 읽었는데요. 전북 임실 출신이에요. 34년생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중앙정보부의 국장으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그러죠. 중앙정보부 국장은요 막강한 자리예요. 그런데 군사정보에 들어서면서 이분이 잘려버린 거예요. 그 퇴직금 받아서 공장을 설립하자 했는데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 사채를 썼는데 여러분 절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막 돈 급히 빌려준다. 사채 쓰면 큰일 나요. 100만 원 빌렸는데 막 1000만 원 갚아도 안 되고 2000만 원 갚아도 안 되고 하루하루에 막 이자를 그 사기꾼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채 빌려가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겨가지고 이분이 반도체 기업 미래 기업이나 미래 산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기술자가 퇴임하고 늙어 있던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서 그 사업을 일으켰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미래 산업 회장이 됐어요. 이분의 특징이 자기가 공장의 회장으로 있는데 부인도 자녀들도 한 명도 공장에 얼씬도 못해요. 즉 구경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이건 나스닥 미국 회사에 주식회사에 상장해 놓은 거고 이거는 주주들의 회사지 우리 기업 애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기업 넣으시대 기대할까 봐 절대 구경도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2001년도에 또 2번에 걸쳐서 2013년도에 카이스트에 515을 기증을 했어요. 노벨상 나오게 하라고. 자기 자녀에게는 그 당시 24평 아파트 딱 하나씩만 사주고 전부 기증해버렸어요.
이분이 쓴 책이 왜 벌써 절망하십니까? 그리고 책을 3권이나 냈죠. 아름다운 경영, 나는 미래를 창조한다. 이런 책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미래를 창조한다. 아름다운 경영, 왜 벌써 절망하십니까? 이런 책을 냈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그 책에 보면 나는 정수기 물을 먹지 않는다. 그럼 뭘 먹냐? 수돗물을 마신대요. 왜 수돗물을 마시느냐? 나 같은 사람이 평생 수돗물 마셔야 수돗물 정수를 하는 사람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되지 않겠냐. 정신이 참 좋아요. 어제 저희 집에 에어컨을 들놨어요. 지금까지 에어컨 없었어요. 선풍기 두드려 살았어요. 정상순 장로님하고 또 송도 계신 지선자 권사님이 에어컨 들라라고 200만 원씩 몇 년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거기 돈이 급해가지고 서버리고 있다가 이제 원래 에어컨을 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덥다고 에어컨 자꾸 켜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땀이 흘러야 된대요. 얼굴에 땀이 흐르면서 수고 열매를 먹으라. 일부러 찜질방 가서 일부러 땀 빼죠. 땀이 흐르는 게 좋아요. 너무 더울 땐 들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뭐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마는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게 죄라 그래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 따라가 있는데 빗나가 보면 탈선해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다 죄를 지어요. 원죄, 자범죄, 뭐 조상예죄, 우상숭배죄,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를 다 짓는데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함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한번 와서 죄 문제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용서해 양털같이 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호와가 귀가 둔해 듣지 못하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레미야 5장 25절이에요. 이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좋은 걸 막 공수해주고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의 죄가 다 막아버린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보내줘요. 근데 죄가 다 막아버려요. 그 죄를 회개할 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고요. 에레미야 10장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을 죄를 다 지어요. 구원받았는데도 또 마음으로 죄도 짓고 자잘한 죄를 지어 발 씻었듯이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하라고 이렇게 건드리는데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집어 던져서 괴롭게 해서 회개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괴롭게 해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건 죽을 맛이 돼요. 괴롭게 해서 회개시킬 때는 죽을 맛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알아서 기는 게 좋아요. 수 높은 얘기 알아들으시려고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늘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후처. 자, 이 아브라함이 원래 전체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는데 그두라라는 사람이에요. 재혼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상처하고 난 뒤에 재혼을 했어요. 후처하기는 그게 이제 이 재혼한 사이에서 6명의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5장 1절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서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손주들을 쭉 얘기하고 그 아브라함 후처에게서 6 아들이 나오고 손주들이 쭉 나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 노쇠했어요. 사라도 이제 생리가 끝나고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늙었고 우리 아내 사라도 늙었는데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9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이스마엘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살아있는데 100세 됐을 때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그 후에 생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00세 되 9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치유를 하신 거예요. 치유. 그리고 힘을 주셔. 애를 할 수 있고 생리하려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단회적인 힘만 딱 주셔서 이상만 딱 낳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완전히 치유를 해버렸는데 그 치유한 결과 6명의 자녀가 있고 그 후에 후손들이 있었다. 하나님 치유하시리가 계속 힘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 자녀에게 왜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냐? 이삭이 결혼 막 했어요. 리브가를 맞이해서 자녀 이삭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자, 아브라함 지금 현재 사라가 죽었어요. 호랍이를 했어요. 아들 이삭이 엄마 죽고 3년 동안 있고 아브라함도 3년 동안 부인 없이 살다가 아들 장가보내서 리브가 맞이해서 살고 있는데 호랍이로 부인 없이 혼자 있으면 며느리 부담되고 귀찮은 존재 되니까 너희들 잘 살아. 내가 너희 신세 안 짓게. 나는 재혼해서 내 부인하고 살게. 그들을 맞이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거 욕하면 안 돼요. 너 자립해. 부담 없이 잘 살아. 내가 네게 전혀 신세 안 지고 나는 그들하게 해주는 밥 먹으면서 내가 독립해서 할 테니까 전혀 부담 안 주려고 자립시켜주고 사실 홀 사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 키워내서 네 책임져 밥 해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 많지요. 뭐 평생 쓸 것 넘치도록 한 부어주셨는데 자립해서 아들에게 부담 안 주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잘하는 거. 자립하도 자녀들 자립하고 독립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재산 정리와 죽음인데요. 재산 정리와 죽음을 보여주는데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5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다. 여기 우리 성경에 뭐 모든 소유 줬다. 아, 땅을 줬구나, 집을 줬구나, 뭘 줬구나.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도 주고 통장도 주고 주식도 줬구나. 근데 히브리 원절의 뜻은 자기 가진 모든 것에 근원을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 뭘 말해? 믿음도 줬다는 거예요.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도 줬고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돼 있었거든요. 줬어요.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자, 이 6명에게도, 이 자들에게도,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동쪽으로 가게 했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가게 함. 자, 많은 한국의 사람들, 재벌들이요, 살아있을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 놔두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 재산을 서로 차지할 자식들이 원수가 돼버려요. 소송 붙고 난리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건강 살아있을 때 이삭에게 영적인까지 딱 배분해주고, 갑자기 죽어버리면 6명을 못 이기래요. 숫자적으로 6대1이에요. 못 이기내니까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재산 줘서 얘들은 동쪽으로 가겠다. 동쪽이 어디냐? 아람이라는 곳이에요. 아람. 자, 아람. 여기는 이 6명의 그두라의 후손들 6명이 간 곳이고, 아랍이라고 있어요. 아랍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지금 이스마엘의 여기는 아랍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무슬림이죠. 근데 이 6명은 예수님 당시 아람으로 썼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아직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딱 정리를 해줬어요. 싸우지 않도록. 잘한 거죠. 많은 사람이 이걸 정리를 미리 안 해줘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내 건 막 분쟁하고 싸우고 소송하고 원수 딱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딱 정리를 다 해줬어요. 이 아브라함 참 나이 들어서 너무 멋있게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7절로 11절에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울이 다 주고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산 밭이라.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장사되리라. 아브라함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의 근처에 살았다.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미리 들었어요.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와야 된다. 그런데 공짜로 쓰십시오. 창세기 24장에 그 사라가 죽었을 때에, 23년 죽었을 때에 그냥 쓰세요. 그냥 3번씩이나 이 땅 그냥 매장지를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 그때 되면, 나중에 되면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애굽에 돌아왔을 때 왜 남의 땅에 오늘 안 되니까, 시비 걸리니까,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 주실 거니까 돌아올 수 있는 교두보 땅을 확보해놔야 된다. 이래가지고 매장지를 돈을 딱 주고 딱 사는 곳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장사되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으면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75세예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89세예요. 떨어져 살던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버지를 장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삭. 기도하는 이삭이죠. 간구하는 이삭. 자, 이제 또 다시 이삭에게로 25장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이삭이 넘어갔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21절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요 40세에 결혼했어요. 이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을 지난 동안에 60세가 되도록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삭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60세에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삭은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인데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난 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맹세는요 큰 자에게 어린 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맹세하는 거예요. 큰 자는 맹세할 필요 그냥 알아서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맹세하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여호와 일에 나가고 난 뒤에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네 씨들이, 네 후손들이 천하 만민을 살리는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나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20년도 그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자녀를 안 줍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21절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하셨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전도, 선교,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237 나라 5천 족족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가 먼저 쓰임 받아요. 기도해야 돼요. 언약 붙여 기도해야 돼요. 주신다고 해도 안 주셔.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임신되게 하시더라. 야곱의 장자권이죠. 자, 상둥이가 임신되었는데 22절 23절이에요. 그 아들들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에서는 장자예요. 큰아들이죠. 야곱은 차자로 동생으로 상둥이가 태어나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차자로 동생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장자는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장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임신 중에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자, 에서의 가벼움인데요. 에서의 가벼움 27절로 34절에 나오는 건데요. 보세요. 그 아들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 되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두 몫을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팥죽 한 그릇을 팔았대요, 에서가. 자,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 17절. 그 후에 에서가 그걸 회복하려고 울면서 에서도 회복할 기회를 찾지 못하더라. 자,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다음요.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한다. 이런 말씀 나와요. 믿음 없는 에서를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믿음 있는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일생인데요. 74세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신자로 살았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죠. 그런데 75세에 부름받고 100세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 능력보다는 인본주의,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머리를 쓰는 이스마엘도 낳아버리고요. 애굽에 가서 자기 마누라 동생이라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100세 이삭을 낳고 175세까지는 성령 충만하게 아들 갖다 바쳐라 즉시 아멘 하고 갖다 바치는 믿음의 사람 됐어요. 둘째,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8명 있었는데요.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건 불신앙으로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지금 아랍 민족이 돼 있어요. 사라, 믿음의 그 원래 본처에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자, 여기는 아랍 민족이 돼서 지금 이슬람 사람이고 이삭을 통해서 난 이스라엘 민족을 유태인이라 그래요. 또는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을 낳았어요. 아람 민족이 아람. 이렇게 8명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75세에 부름받기 전에 74년 동안의 생은 그냥 갈대아 우리 다른 집 서겠다. 이거 한마디 딱 끝나버리고요. 기록할 가치가 없어요. 부름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제단 쌓으면서 하는 것을 길게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길게 설명해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 80년의 생애를 출애굽기 2장을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과 80세 부름받고 난 뒤에 모세가 죽을 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길게 설명해요. 베드로가 부름받기 전에는 한 절, 두 절 끝나버리는데 부름받고 난 뒤에 예수님 일하는 것은 길게 설명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관련된 것은 성경이 길게 설명하는데 6명에 대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에 가서 아브라함 일생에 그두라라는 이 후처를 통해 6명이 낳았다. 짧게 11절 안에 들어가 버려요. 왜? 이삭과 관련된 것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 약속 아닌 곳에 약속 아닌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기록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화 때 공부하고 세계복음화 때는 준비 자격증 갖추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가치가 있어요. 늘 게임하고 불신앙하고 그건 하나님 기록할 가치가 없어요. 시간 하나님 보실 때 그 아무 약속 아닌 곳에 시간 다 보내기 때문에 성경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창세기 16장에 한 장이 나와요. 그두라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에 아브라함 죽는 장면에 가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해요. 왜? 이삭이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아닌데 시간 다 보내고 젊은 시절 다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화성에서 불이 나서 순식간에 뻥뻥 전기 터지면서 23명이 죽었죠. 갑자기 불이 나서 23명이 죽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드디어 죽었다. 자, 우리도 죽는 날 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니까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절로 4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 즐기면서 노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이 사람 뭘 하다 갔으며 몇 세에 갔으면 나는 뭘 하고 있으면 나는 몇 세에 지금 살고 있지? 거기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 흥청거리기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는 의사 다음으로 죽는 사람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죽는 사람 많이 볼 거예요. 이삭이 75세에 아버지 장례를 해요. 이스마엘이 89세에 아버지 장례해요. 죽는 장례식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딱 그러나 내 부모가 죽을 때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친척이나 친구나 어떤 지인이 있어서 조상이 나서 그냥 가서 뭐 엉뚱한 생각하다가 인사치레하고 앉았다 오는 경우 많은데 내 부모가 죽어서 돌아갔었을 때는 다르죠. 근데 그 내 부모가 죽은 장소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입관 예배 얼굴을 뵙고 이렇게 하면서 딱 생각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나는 내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내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죽을 때 내 자녀들이 와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훌륭했고 우리 엄마는 훌륭했고 내 후손들도 정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범적인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세월호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졌던 박준호 씨, 목함 지뢰에서 극적으로 또 살아났던 이 박준호 씨는 전에는 대충 살았는데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너무 소중한 줄 알고 알뜰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고마워하면서 살았는데 전과목 올 A 플러스를 받으면서 총장상을 받고 모범생이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부모님께 고마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은 한 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부름받고 난 뒤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아들이 있었지만 7명에 대해서는 몇 절로 끝나지만 이삭과 같이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게 언약의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